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예배는 그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를 주제로 간증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항상 생각하려고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이 그냥 헌금하고 감사하고 감사 찬양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은 정말 모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전심으로 온 교회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감사할 것들 하나하나 하면 정말 끝도 없지만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또 이때까지 삶에서의 몇 가지 감사 제목들을 좀 나눠서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심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 제목들을 생각할 때 먼저는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또 가장 큰 감사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다 죽이시고 다 내어놓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없었으면 누구도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데, 어쩌면 가장 큰 감사를 또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정말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정말 그 구원의 감격과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 인생, 또 하나님 없이 그냥 그렇게 욕망을 따라 쾌락을 따라 사탄에게 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구원하신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그 자신을 내어주심, 그것을 진짜 깨닫고 잊지 않으면 이 구원의 감격, 그것이 우리 안에 항상 있으면 정말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은혜를 처음부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잊어버리게 된다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고, 인생을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헌신해서 드리기보다는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은 애매한 인생, 아니면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지지 못하고 배 위에서 여전히 내 생각 때문에 그물을 손에 든 채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삶을 던지라 하시지만 여전히 그 그물을 손에 들고 머뭇거리면서 살아가거나, 내 생각이 너무 커져서 말씀 앞에선 또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또 내 판단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삽니다. 정말 저도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정말 그냥 더 묵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보여야 될 모습들, 성경에서도 네가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행동해, 아니면 그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말씀에서 말하는 그 제자들의 헌신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행위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없다면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모든 교만이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또 모든 섞여 있는 것들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또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진짜 있어서 모든 상황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그 그물을 던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가장 큰 감사, 우리의 가장 해야 할 감사는 정말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인 것 같습니다. 이 대속하심과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이상 머뭇거리고 내 생각이랑 다르면 걸리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담대히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세례요한과 같이 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부터 이 감격을 다시 한번, 이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제대로 더 감사하며 회복할 수 있는 이번 맥주 감사절과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지금부터 11년 전 19살 때 처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분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듯이 처음에는 놀랐고 좀 싫어서 당황스러웠다기보단 그냥 생각을 못해서 당황스럽기도 했고, 또 나를 잘못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그때 정말 기쁨으로 답하게 되었습니다. 19 인생 그때는 오래 살았다 생각했는데 가장 큰 결정을 앞두고 정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가장 진지하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시간은 또 짧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직접 너를 부른 것이 맞다, 그냥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너를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부른 것이 맞다라는 확신을 주셨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나의 연약함을 보면 내려놓을 것 투성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도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것은 흔들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부족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그 19살 그 순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대학 생활을 할 때도, 한국에 돌아와서 신대원을 준비할 때도, 신대원 입학해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고, 그 확신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 또 소명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크게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항상 제자로 사는 삶이 기쁨이라기보단 부담이었는데, 그때 정말 제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과, 정말 그것이 진짜 인생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더욱 구체적으로 사명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갈릴리 호수 배 위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때 주제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져 있던 제자들에게 손을 뻗으신 것, 또 제자들을 부르신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내가 너를 부른 것이 맞다는 확신을 또 한 번 주셨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안 그랬어서 혼자서 조용히 막 아는 척하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게는 이 부르심의 은혜가 정말 생각할 때마다 하나도 감소하지 않고 항상 너무 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의 소명, 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이고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혹은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지 않지만 정말 나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나의 연약함을 볼 때, 또 우리는 항상 영혼 사역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맡은 영혼들을 볼 때 마음이 힘들 때, 이런 여러 상황에서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확신이 나에게 있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학생의 때는 학생 때, 직장의 때는 그곳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구나,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셨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라고 하셨구나 라는 확신이 있으면, 확신의 근거를 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묵묵히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신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주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강도사 고시를 치러 이제 같이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두 분 전도사님과 같이 차 타고 용인에 가고,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이 공부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겪으시는 고충들을 들으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겪는 고충이라면 내가 더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때로는 이렇게 자책은 아닌데 뭐라 해야 되죠, 그런 고충들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만 있지 다른 그런 건 없는데, 정말 이렇게 사람에 의한 고충, 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런 힘듦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 불러주심과 이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함께 복음으로만, 본질로만 고민하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울 수 있는 목사님, 교역자분들, 또 많은 영혼 사역자 분들이 계신 곳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목사님께 이번 청년 부흥회 때 3일간 정말 많이 혼났지만 그 3일간의 강행군 속에서도 복음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반응하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고,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정말 복음 앞에 반응하고 본질로 함께 고민하고 씨름할 수 있는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 공통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인데, 정말 그 부르심에 애매하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 같이 행복한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뭐 이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오늘은 더 인격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고, 가장 많이 쌓았다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쓰다 보니 이 번호가 좀 길어졌는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부터 제자비전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다이비드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중국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 실수도 많았고 많이 넘어지기도 했지만, 단 하나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이 정말 확실하게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교라는 곳도 처음 가는 곳이어서 생소했는데, 게다가 외국이라서 모든 것이 새로웠고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어려운 것도 있고 다 뭔가 새로웠음에도 처음에 기숙사 배정 받고 나서 첫날 선배들이 휴대폰 개통하는 거 도와주고 뭐 은행 계좌 만드는 거 도와주고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생활들 도와준 선배들에게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것이 새벽 기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드리는지와 기도실은 개인 기도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선배들이 둘 다 몰라가지고 나중에 물어서 답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제자비전을 다니던 제가 고등학생 때 3년 기도가 시작됐고, 그때는 뭐 반 친구들과 또 다 같이 하루 2시간씩 매일 본당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하루 이틀 기도를 빠뜨리면 뭐 좀 찝찝했습니다. 사실 대단한 신앙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고 오랜 시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열심히 훈련시켜 주신 그때 뭐 교육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분들 교회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학생은 아무도 오지 않던 교수님들의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하기 시작했고, 혼자 새벽에 일어나야 해서 알람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때 미밴드라는 뭐 스마트워치 비슷한 것을 사서 손목에 차고 진동으로 알람을 맞춰두고 손목에 울리며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또 베개 밑에 휴대폰을 두고 이거 뭐 전자파 어떡하지 이러면서 진동으로 알람을 맞춰두고 소리를, 아무도 중국 친구들하고 같이 기숙사를 썼으니까 소리를 맞춰둘 수가 없어서 진동으로 알람을 맞춰두고 새벽 기도를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후 2년 동안 휴학해서 한국에서 뭐 제자 사역만 하고 나중에 복학했을 때는 중국 정부의 간섭이 심해져서 도저히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없어서 새벽 기도 자체가 폐쇄되기 전까지는 새벽 기도를 계속 갔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VPN 같은 것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중국에서 유튜브로 교회 설교 영상을 볼 수가 없어서, 그때 뭐 여쭤보니까 뭐 비메오라는 곳에 교회 설교 영상이 올라와서 지금도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끊기기는 했지만 열심히 봤습니다. 뭔가 혼자 떨어져 있어서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냥 계속 예배를 드렸으니까 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같습니다. 저녁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가 90년대 초반 처음 세워졌을 때 교수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셨다던 지하 기도실이 제가 입학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있었는데 저녁에 매일 갔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빡세게 공부하러 왔는데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면서 제가 짤 수 있는 최대한 빡센 시간표를 짜고 한 학기 한번 다녀보자 하는 생각에 정말 일주일 내내 주말에 뭐 잠시 숨 돌리는 거 말고는 토요일 뭐 주일도 계속 채플 가 있고 교회 가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과제에 치여서 살았던 내 학기도 있었는데, 그때도 저녁 기도는 제 기억에는 빠진 날이 하루도 없었고, 기말고사 치는 기간에도 오랜 시간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시험 치는 날에도 저녁 기도를 매일 갔습니다. 뭐 이렇게 장소가 오래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미를 자주 봤고, 쥐가 지나다니는 소리도 자주 들리고, 또 혼자 밤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 뭐 누가 와서 나를 좀 순화해서 해코지해도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겠다라는 생각에 좀 무서울 때도 있었지만 자리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2018년부터 중국 정부가 개신교 기독교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선교와 관련
되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이때부터 많은 선교사님들, 뭐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셨고, 제가 다녔던 대학도 정부에게 선교 대학으로 불려서 뭐 쉽게 말하면 좀 찍혀서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중국 종교국에서 학교에 나와서 학교에 모든 외국인들, 뭐 한국인, 뭐 미국인, 뭐 여러 사람들 다 한 군데 모아놓고 2번 정도 뭐 이렇게 막 무서운 표정을 열심히 지으면서 절대 전도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 중국 종교법을 한자로 뭐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앞에 다 띄워서 계속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그거를 계속 설명하면서 압박을 했고, 기숙사 담당 유학생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유학생 담당 교수님이 바뀌자마자 그분도 바뀌었다는 소식 들었는데 한 이틀 뒤에 보니까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기숙사 방장들은 다 중국인들이었는데 기숙사 방장 모임에서도 중국 학생들을 모아두고 유학생들을 조심하라고 그때 모일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주기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기숙사 층장 학생들이 찾아와서, 층장들이 다 있었는데 점호를 하는 학생들이 했는데 찾아와서 책상에 있는 제 성경책을 보더니 안 보이는 곳에 숨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뭐 종교에, 외국인한테 종교에 자유가 있다면서 뭐 거짓말쟁이들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경책을 더 잘 보이는 곳에 뒀습니다. 2권이 있었는데 한 권만 꺼내 떴다가 2권 다 꺼내놓고 읽긴 했는데 안 읽을 때도 막 펼쳐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복학생이어서 학번이 제가 높아서 저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압박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낮에도, 제가 아까 지하 기도실을 얘기했지만 낮에도 가서 음악이 틀려 있고 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소는 처음에는 그래서 막 다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막 주택 관리 뭐 이렇게 바꿔서 숨어서 기도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일찍 닫게 되었고 거긴 아예 쓰지 못하게 되었고, 교수님들께서 저녁에 기도했던, 또 제가 그 입학하고 나서부터 계속 갔던 지하 기도실도 웬만하면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그리고 절대 중국 교직원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가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몇 명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런 교수님들의 뭐 이렇게 전달이 내려왔습니다. 가서도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게 문 닫고 너무 크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한 유학생이 심지어 기타를 들고 와서 열심히 치다가 걸려서 좀 어이없게, 저희는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하 기도실도 폐쇄가 돼서 아예 기도 자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낮에 이제 그래도 기도를 어떻게든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기도는 어떻게 몰래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뭐 교수님 댁에 가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낮에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물론 그때 방언으로 계속 중언부언 또 많이 하면서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집중해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배웠고, 그렇게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도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니 도저히 답답해서 저희 학교에서, 학교 캠퍼스 아니었지만 좀 떨어진 곳에 옛날 화장터를 개조해서 외국인 채플로 드렸던 채플실이 있었는데 그곳은 중국 정부에서 허락한 시간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주일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만 딱 쓸 수 있고 그 이외에 쓰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양해를 해줘서 주일 하루 정도는 좀 쓰고 토요일 날 뭐 유학생들 셀 리더들 모임 이 정도로만 썼었는데 그때 도저히 답답해서 이건 채플실 관리하시는 교수님한테 가서 채플실 열쇠를 좀 달라고 해서 여분이 있을 테니까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가서 불도 안 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안 들키고 기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혼자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데서 기도 못 하니까 매주 화요일 교수님 댁에 모여서 같이 유학생들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가서 어떤 같이 기도하던 한 형에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게 우연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수도 있지만 마침 형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저한테 말을 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 길로 교수님께 찾아가서 열쇠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수님께서는 그때 뭐 해봤자 20대 대학생들을 어떻게 믿고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뭘 믿고 주셨는지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고 절대 들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면서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방언으로 아예 기도를 못하고 있다가 밤마다
그때 한 3명 정도씩 같이 갔던 것 같은데, 그 3명은 지금 다 다른 교회에서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명과 함께 몰래 채플실로 기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영하 20도, 25도 정도로 많이 추웠기 때문에 눈이 많이 와서 또 한 20분, 25분 걸어가야 해서 20분 정도 걸어가야 해서 가는 길도 좀 험했고 들키면 안 됐기 때문에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불도 못 켰고 히터도 못 틀었고 에어컨도 못 켰고, 겨울에는 정말 옷을 뭐 목도리 같은 거 칭칭 감고 장갑 끼고 이렇게 기도해야 했지만 정말 다시 기도할 수 있다, 이 감격이 너무 컸고 같이 그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때가 하루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처음에는 2명, 3명 같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몰래 기도하라 했는데 또 대담해져가지고 안 걸리니까 금요일에는 또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10명, 15명 이렇게 같이 가서 또 시간을 다 같이 가면 걸리니까 한 명씩 떨어져서 와라 이래가지고 가다가 왜 뭐 중국 사람 보이거나 외부인 보이면 또 딴 거 하는 척하고 이렇게 가서 모이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게 10몇 명이서 모여서 열심히 숨어서 기도했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교단도 다 다르고 이랬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때 경험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던 중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작 그런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너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목사님의 하나님, 교역자분들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저도 하나님을 안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너무 깊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원래 몇 명 같이 가던 사람들 같이 이제 본당에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혼자 옆에 방으로 기도 자리를 옮겨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뭐 이것 도와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라는 기도 하던 기도에서 다른 기도는 다 멈추고 기도 시간 내내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부터 점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로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설교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몰랐는데 교수님을 통해서 뭐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뭐 가끔 연락 오시는 부모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매일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제 기억으로는 한 2주 정도는 항상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루 종일 했습니다. 수업을 할 때도 과제를 할 때도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항상 더 기도하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득했고, 그때부터는 거의 매일, 그때 저녁에만 기도하고 있었다면 낮에도 1시간 정도 공간 시간에 기도를 하러 열쇠를 들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정말 처음으로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침노할 때, 만나고 싶다고 부르짖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제 삶을 돌아볼 때 가장 큰 감사 제목 중 하나입니다. 간증을 쓰면서 그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기도의 열정이 다른 핑계들로 부족한 또 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다시 다른 어떤 것보다 다시 우선순위부터 바로 해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부터 제대로 세워가야겠구나, 그것이 가장 급하지 다른 것이 급한 것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춰 있다면 다시 한번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정말 죄들, 걸려있는 것들, 섞여있는 것들 다 청산해서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대한 감사입니다. 평생을 우리 교회와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한 감사 제목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CMS, 다니엘 공부방, 썸머 윈터스쿨, 제자비전 아카데미 모두 초창기 제일 처음이거나 초반에 시작할 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CMS 다니엘 공부방의 혜택도 많이 받고 썸머 윈터스쿨을 통해서 중학교 2, 3학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에 있으면서 뛰놀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배우고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고 이런 것이 얼마나 좋고 재밌고 편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방학마다 서머스쿨, 윈터스쿨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그때 제가 받은 혜택과 그 은혜들과 또 교회에 심겼던 저의 경험, 생각이 나서 그 감사들이 생각나서 어떻게 아이들이 교회를 가깝게 느끼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줄까 정말 더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도 이제 한 달 정도 뒤 8월 5일부터 썸머스쿨이 시작되는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자비전 처음 시작할 때 또 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처음 초등부가 시작하고 그 다음 해 중등부가 시작할 때 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전을 주시고 인도 하시는지 정말 제자 비전을 보면서도 그것을 느꼈고 교회를 통해서도 그것을 느꼈고 한 분 한 분 붙여주시는 교육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또 한 명 한 명 붙여지는 그런 친구들 또 선후배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세워가시는지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굳이 꼭 제자 비전이어서만 아니라 대형교회에 있는 모든 많은 사역들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것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진짜 기적과 진짜 행복과 진짜 믿음은 이 현장에서 나오는 나를 그때도 그랬고 또 지나고 보면 더 그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일에만 치는 검정고시를 다른 날에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제가 학생 때였는데 그때 토요일에도 시험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때문에 여전히 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적어지고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무를수록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고 어느 정도 있으면 참 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사람들에게만 둘러싸여 있다면 그렇겠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본질을 제시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십자가를 제시하고 또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또 많은 진짜 직접 뛰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그 역사하심을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정말 그 본질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보면서 여전히 겸손할 수밖에 없고 교만이 올라올 때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 낮아지게 하시고 또 여전히 배우고 잘할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냥 바쁘게 살아가다가 지나가기 정말 쉬운데 다른 교회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주변의 분들을 보면 정말 바쁘시고 자기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지만 그 바쁜 삶 속에서 정말 배우고 자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본질로 사역하기 때문에 복음을 제시하고 다른 다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하고 제자로 진짜 서 있나 이것을 제시하는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계속 여전히 배우고 잘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에서 몇 가지 감사 제목을 부족하지만 나눴는데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감사의 찬양과 고백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도 정말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부터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며 진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진짜 이런 감사 제목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제자로 내 인생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나에게 다 기쁨만 있겠구나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몇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될 줄 믿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